오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각자 집에 있을 겁니다.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전사님이 교회 오는데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길에 사람이 없어요. 원래 알거든. 이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저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구나 알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없어요. 전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각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예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각 가정에서 듣지만은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왜냐면은 WRC 끝났는데 이 WRC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어렵다고, 이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랩런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이 WRC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제가 뭐였냐? CVDIP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1강부터 해서 5강까지 이 CVDIP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1강이 뭐냐? 1강이 C,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어떤 언약이냐? 절대 주권 안에서 보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했다? 미리 보기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그게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영적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럼 이 문제 속에서 인간이 고통받고 살아라? 맨날 시달리고 답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자, 요셉을 들었었죠? 요셉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요셉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고, 그리고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이 문제를 준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미리 본 거예요. 어디 안에서? 절대 주권 안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요셉은 그걸 미리 봤어요. 나에게는 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뭘 바란다? 뭘 원하신다? 가정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다.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요셉은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 안에서 미리 본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국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그 애굽 땅을 위해서 부려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못 참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노예로 부려 먹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국가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출애굽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계속 생각할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미리 봐야 된다. 그걸 미리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시달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설기를 바라는구나.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1강 메시지였어요. 자, 2강 메시지는 비전이죠. 비전인데 그냥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절대 계획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 아, 미리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끊임이 없어요. 자, 그런 현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뭘 미리 가져야 되겠다? 아, 영적 힘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아무리 미리 봐도 이 힘이 없으면은 요셉도 가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문제 있었는데 이 힘을 미리 가지지 않으면은 요셉도 어느 정도는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미리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아, 이 영적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걸 하나하나 미리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미리 길러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가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을 예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 옆에 있었다?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힘을 길렀기 때문에 사무엘도 문제 많았어요. 국가에 문제 있었지. 수많은 문제 있었지만은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다윗은 힘을 길렀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전부 다 이상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이제 류 목사님 말씀으로는 다 미친놈이었어요.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영적인 힘을 기르니까 그 죽음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이
내가 너무 편안하고 내가 좀 살만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상대하러 갔을 때 골리앗은 칼과 창, 방패 그걸로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했어요. 다윗은 엄청 키도 작고 모자라. 근데 골리앗은 덩치도 커요. 2m야. 그런데 다윗은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이 지금 현장 보세요.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한 걸 오진 않습니다. 왜? 점점 복음은 더 희미해져가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중심은 진짜 극도의 나중심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심하면 심했지 덜한 건 오지 않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랩런터들이 모든 것이 비전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드림입니다. 자, 드림인데 내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미리 누리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터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과거에 어떤 현장이 있었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나의 복음, 기도, 전도.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누굴 들었냐? 첫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쉽게 말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근데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뭘 누리냐? 나의 복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응답해요. 이 엘리야를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힘든 일이 또 찾아와요. 그때 호렙산에서 무엇을 누렸냐? 나의 기도. 이때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나의 전도를 누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사람은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꿈을 이루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돈이야. 그게 결국에는 나고 성공이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가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기도의 성취로, 전도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꿈이어야지 진짜 꿈인 거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의 나의 꿈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WRC 때 온라인 핀 포럼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온라인 핀 포럼에 나오는 그 증인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자기 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고 말씀 성취 따라가다 보니까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은 원래 그 직업을 할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병이 생긴 거예요. 오른쪽 손가락 네 번째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이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피아니스트는 못해. 그냥 치기는 칠 수 있지만은 세계적인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부분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막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대요.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힘든 상황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RTS를 가게 되었고, 근데 그 이후에 회복되었냐? 회복되지 않았죠. 이 3년간 갈등을 겪다가 그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무엇이 되었냐? 동기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꿈을 꾸려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기도 따라서, 말씀 성취 따라서, 그리고 현장에 전도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꿈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안에서 꾸는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네 번째로 이미지입니다. 절대 여정의 이미지. 자, 이제 과거 다 끝났어. 현실 이렇게 살면 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뭐 하셨다? 이미 다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뭘 따라서 가야 된다? 말씀 따라서 가야 되고, 말씀 성취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전사님, 이걸 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갈등한 적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저건 아니야.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생각 따라갑니다. 내 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 말씀만이 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갈등하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 정확하다? 말씀 따라가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일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자, 예를 누굴 들었나? 다니엘 예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뭘 미리 봤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완전 속국으로 거의 다 망했어.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정복하셨어, 이 나라를.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전사님이 전에도 예를 들었죠. 저 일제강점기 때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았다.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자네 우리나라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힘 써줘. 그 데리고 가.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내주는 거예요. 대접을 엄청 극진하게 해줘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뜻을 정해서 우상,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우상이 주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다니엘은 이미 이 나라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무력질을 합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의 도장이, 법이 통과되는 그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다니엘은 전혀 상관없었어요. 사자굴에 갈 때도 상관없었어요. 왜? 뜻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 분명하고 이 나라를 미리 정복하신 게 분명하다는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더를 예를 들었어요. 에스더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에스더는 도대체 뭘 했냐? 생명을 걸었어요. 사실 에스더도 그때 그 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미 미리 정복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 레먼트들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현장을 다 미리 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미리 봤다면은, 그러면 우리 레먼트들은 뜻을 정하고 생명 겁니다. 자, 이미 요거부터가, 이 말씀 자체가 나와는 전혀 맞지 않아. 갈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도대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할 수 있는가? 오강은 프랙티스였습니다. 인간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기고 가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24 컨텐츠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던 겁니다. 우리 레먼트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남기는 그 작품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뭐 하셨다? 미리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먼트들한테 세 가지를 전달했었습니다. 뭘 전달했냐? 학업. 두 번째가 현장. 세 번째가 시대.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뭐였냐? 노바디였습니다. 우리 레먼트들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학업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 문제일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걸 미리 본다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난 학업이 너무 어려워. 난 공부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아, 학업이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학업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서 힘 기르고 영적 싸움 하면서 학업에 좀 증인으로 선다면은 난 그 지금도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이라는 뜻이 뭐냐? 학업을 하는데 지금 하는 그 학업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학업,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업 속에서 증인으로 서서 뭐 해라? 다른 사람 다 살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올 시대가 뭐다? 3, 4차 산업. 여러 가지 후유증, 질병과 영적인 문제들, 이걸 다 뭐해라? 다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거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학업, 그리고 각 현장,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부른 겁니다. 아, 왜 하필 나야? 라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전부 다 말씀 성취로 하나님 다 이루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왕이 있어요.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있던 왕의 이름이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역할이 뭐였냐? 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그게 아니야. 복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1강부터 5강까지 이 말씀은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이래도 어렵다면은 전사님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더 쉽게. 왜냐면은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일단은.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누리면서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후에도 전사님이 계속 전달할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렘넌트가 있다면은 전사님한테 꼭 연락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항상 성경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룻기 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첫 번째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표현하면 더 쉬울까? 아빠야. 나오미가 엄마고, 그리고 아들 2명이 있어. 그 아들 2명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자, 이렇게 한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이 뭘 했냐?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 아빠가 죽고 그 아들둘도 결혼했는데 결국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그리고 며느리 2명 이렇게 남은 거야. 여자 3명만 남았어. 다 죽고. 그 이유가 뭐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떠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운 없고 재수 없는 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떠나서 산다? 죽진 않아요. 살 수는 있어. 근데 사는 것 같지 않단 말이지.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뜻이 무엇이냐? 버려진,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렘넌트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머지야. 버려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 남은 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복음을 남길 자로.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큰 축복 받은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연히 영적인 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사람답게 살아가요. 살만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는 3가지 나라가 있어요. 3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어둠의 주관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 최선, 울부짖는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엄마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다 가라는 거야. 그냥 너희들 이제 나는 이제 아들도 다 죽었고 남편도 다 죽었고 너희들도 이제 그냥 너희들 집에 가서 살아라 하는데 딱 한 명만 같이 갑니다. 누구냐? 그게 룻이에요. 근데 룻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룻은 불신자야. 근데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엄마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룻은 뭘 봤다? 이 세 가지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에서는 아까 전에 괜히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갈등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잠깐 세상을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알고 물어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랑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있다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번 이 WRC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그리고 대회는 비록 끝났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과 WRC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마음속 깊이 각인 뿌리 채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가장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